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예, 제 목소리가 모니터에서 안 나오는데 여기서 좀 들리게 해주세요. 혹시 나이가 좀 들었나 안 들었나? 옛날에 속셈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아세요? 혹시 속셈 학원 다녀보신 분 계세요? 어릴 때?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계시네? 그 속셈 학원을 다니신 분들을 좀 조심하세요. 속셈이 뭔지 몰라요. 속이 어떤지 알 수 없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지난주에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12절 시작.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자,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이제 왕관인데 왕관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남자들은 가끔 봅니다. 안에 레이저 눈빛을 쫙 째리면 왜 한 분만 웃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성경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 이건 어떤 뜻에서 설명이 되냐면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이 땅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엎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입니다.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지.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7촛대 사이에 7별을 쥐고 계시대요. 이제 그 뒤에 보면 7촛대 7별은 해석을 해놨어요. 7촛대는 7교회, 7별은 교회 심부름꾼 사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7교회 얘기가 나와요. 7교회는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한 거고 그 교회를 놓고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그 7교회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가만히 보니까 살은 것 같은데 속을 보니 죽었구나.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네가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로 책망을 하시면서 다 아신다 이 말이지. 7교회 속속들이.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전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어떻게 하냐면 온 천지에 CCTV가 있어갖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부담이 돼요? 아니면 든든해집니까? 예. 부담 안 되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나 봐? 엄청 부담이 되지. 요새 이제 뉴스에 가끔 캐비넷 얘기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캐비넷 열면 어디서 뭔가 꺼내는데 내 비리가 적혀 있는 캐비넷. 뉴스들 안 보고 사시는구나. 그 캐비넷 열면 여러분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오픈되면 어떻게 돼?
고개를 못 들고 살지. 마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내 모든 죄와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분 앞에서 그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거 말고는 뭐 있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합시다. 항복해야 되는 거. 불꽃 같은 눈이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딴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분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왕관,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승리한 사람이 쓰는 우승의 관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왕이 쓰는 왕관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순교했던 사람들에게 씌워줬던 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같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쓰는 걸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왕관이 있으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다고? 쓰고 싶잖아요. 쓰고 싶어. 우리는 누구나 다 왕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왕관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지. 내가 1등이고 내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누구나 다 뒤집어 쓸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꼭 신앙생활 하는데 이 왕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봤죠? 일주일 내내 사고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고 가는 그 성도를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치킨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치킨이 뭐지? 닭이 어떻게 울어요? 꼬꼬대 꼬끼요 그렇게 울어요. 꼬끼요. 그래서 성도 중에 무슨 일이든지 꼭 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치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꼭 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꼭 껴서 자기가 주도권 잡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딘지 들어가면 자기가 꼭 1등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예? 이 사람들 되게 일중독 걸린 사람들이 되게 그러는데 이제 오지랖 여기저기 다 꼭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일중독 걸려갖고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뭐가 확인이 돼야 진행되는 성격이라 아주 고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태도에 이런 게 보이면 내가 왕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왕관은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말세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중간에는 왕관을 지금 누가 쓰고 왕인 것처럼 행사하냐면 마귀가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습니다. 7 완전수 용이 마귀로 상징하는 용이 왕관 7개를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왕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 있는 짐승이 있었잖아요. 자, 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우리한테 보여줄 때 왕관을 잔뜩 쓰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진짜 1등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BTS 아시죠? BTS 좋아하시나? 얼마 전에 BTS 멤버가 다 제대를 했대네. 제대하면서 나와서 그 친구가 제대한 친구 어떤 한 친구가 제대한 전역한 기념으로 색스폰을 불었대요. 그 색스폰을 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주가 시총이 엄청 뛰었대. 몇천억이 뛰었대나 뭐 아무튼 뭐 조가 떴대나 아무튼 뭐 그랬대요.
BTS 모르시나? 알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시나? 마이클 잭슨은 아실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막 신처럼 경배하고 따르고 인기가 높아서 왕관을 쓴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다고? 또 나만 쓰레기야?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왕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몽땅 다는 그 왕관 쓴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BTS를 왕으로 만들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죠? 팬이 있으니까 그렇게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열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왕관을 쓴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왕관을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열광해 주고 숭배해 주는 데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나도 저 왕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관을 썼을 때 모두가 나를 추앙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추앙을 하는 거지. 역설적이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왕관을 쓰지 못하는데도 왕관을 쓸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왕관 쓴 사람을 높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관입니다. 세상의 왕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관을 쓸 만한 자격이 있거나 왕관을 쓸 만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교회 외모 순위 4위가 있습니다. 저는 3위예요. 그럼 외모 순위 4위인 심요셉 목사가 본인의 외모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의 외모는 치명적이다 그래요. 죽는데, 자기 얼굴에 한번 빠지면 죽는데, 어떻게 해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왕관을 씌워주려면 외모도 왕관을 쓸만한 외모거나 풍채여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관을 쓸만한 이 얼굴과 외형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금발머리에 뭐 이렇게 코 오뚝하고 잘생긴 그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으로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외모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큼의 존재로 온 거예요. 다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할 걸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정교회 하는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 갔었는데 남자애들이 가서 이제 단체 사진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단체 사진을 청년들이 한 60명이 모였더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그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아들 그 친구가 이제 오늘까지 예배하고 안동으로 직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이제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진을 보고 몇 여자를 찍었어요. 자기는 이 여자다 이거야. 응? 근데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도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자기는 싫대. 이 무슨 얘기야? 내 여친이 되려면 이 정도 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기가 막혀. 아니, 그 여자는 얼굴 안 보는 줄 아나 봐. 난 도대체 보세요. 우린 뭘 해도 지금 간지가 나고 지금 괜찮아야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상과 예수님의 모습의 충돌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지난번 평신도 세미나 때 그 주일날 간증하신 두 분이 계세요. 한 여자 전도사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늘교회 교인들이 부럽다고 간증을 하고 하셨어요. 그죠? 들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남자 집사님은 뭐라고 하고 갔냐면 나이도 어리신 목사님이 그러고 내려가시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세워주시고 가셨고 그 남자 집사님은 목사를 세워주고 갔어요. 할렐루야. 난 그 두 분이 참 매너 있고 괜찮아 보여, 귀하게 보였어요. 이분들이 평신도 세미나 은혜 받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구나. 응?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들을 높여주고 그 남자 집사님은 나이도 어린 목사가 그러면서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뒷면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에?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1등 하는 교회면 저쪽 교회는 한 10등 하는 교회로 보여나? 우리 교회는 여건이나 상황이 돼서 목장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은 혹시 나는 좋은 교회 다니니까 좋은 성도고 저쪽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가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세상의 왕관은 가짜 짝퉁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관을 쓰셨대요. 여러분 이 용과 짐승은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엔 실제 왕이 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들은 우리 그 계시록 17장인가 그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지금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한 명품 옷, 빨간색 옷과 온갖 보석으로 사치한 걸로 도배를 하고 자기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금잔에 가지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정도는 돼야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가 봐도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모양새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왕관을 쓰고 있고 내가 왕관을 쓰고 있다면 당장 벗으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던 옥에 갇힌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래요. 그 알다가 모를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설명하셨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미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라고 이름표 뜻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계시록 19장에 읽은 거 보면 지난주에 참되고 신실하신 분, 다음 주에 볼 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이미 다 설명됐는데 굳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줬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지. 무슨 뜻이냐. 이건 마치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을 때 그 음녀의 이름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비밀의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써있대. 바벨론이 뭔지 다 설명했어요. 앞에 명품 있고 사치한 거 다 두르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거가 바벨론이야. 에? 그런데 그걸 비밀이래. 다 설명해놓고 비밀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이 중에도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부럽냐면 저는 38살에 예수 믿고 38살에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려봤고 더러운 짓 할 건 다 해봤거든. 그걸 못 해본 게 부럽다는 거야. 그거를 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됐을 때 건축 일을 여전히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마약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자기 입장을 항변하는 거야. 자기는 술도 안 먹는다 이거야. 담배도 안 핀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약을 산대. 그리고 모텔방에 가서 하루를 딱 누웠다 나온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것만 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술을 먹어서 술값으로 탕진을 해, 술 주정을 해, 술 먹고 누굴 패기를 해, 담배를 펴, 누구한테 해를 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하루 밤에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래.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거야. 그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설득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제가 마약을 할 뻔했잖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 한번 빠지면 그게 얼마나 크고 끔찍한 건지 못 빠져나온다 이거야. 그 들어가서 망가져 보기 전에 모른다는 거지. 평생 그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면 한번 1등 꼭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거야.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그건 비밀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을 때 내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땐 주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파도 잘 모르겠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베드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는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사고치고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안 알아주면 승질내고 또 시험 들었다고 나가버리고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배반을 해도 대놓고 3번 배반했는데 여러분 가롯 유다 아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 걔도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어요. 걔 목매고 자살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배반한 놈이 목매서 자살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3번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목매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돌에 쳐 죽이고 아무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같은 친구는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쓰지. 그래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배신한 놈 갖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죽고 베드로가 배반했던 배반의 이름을 달고 예수님이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예수님을 만날 때 생각이 되냐면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건 심판해야지. 이거 심판해야 될 대상을 사랑한다고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만 아멘. 아멘이지, 아멘이지.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하냐면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 예수님이, 그치?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물은 거 아니야. 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데 넌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에 보냈냐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외아들을 왜 주셨다고 나와요?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왜 보냈냐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도대체 뭘로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 부부도 사랑한다고 하고 연인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사랑을 나한테 좀 증명해봐 할 때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냐고. 말로 갖다 맞는 거요. 요즘은 진짜 말로도 안 한다고 맞아. 아내들이 남자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잖아. 말도 안 한다고. 우리 남자들은 너무 억울한 거야. 안 그래? 그냥 같이 사는 게 사랑하는 건데 굳이 말로 하래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건 너를 사랑해서야. 너한테 생명을 주려고 그래. 그럼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는 건 뭘로 아냐면,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아까 영생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 영생은 이런 거예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냐면 나를 얼만큼 사랑한지 아는 거를 생명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널 얼만큼 사랑하는지 넌 아직도 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 만약에 주님이 와서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 그럼 여러분 뭘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랑하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똑같은 요한 얘기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셨대.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증명되냐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걸 사랑하는 거래.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은 연애를 하면 우리 사귀자 그러고 그날부터 카운트 한다며. 오늘부터 1일. 그래서 며칠 지났다고 그런 거 한다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저 친구를 처음 만나서 사귀자,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고 고백한 날이 있다고 쳐봐. 오늘이 주일이잖아. 주일날 여러분 저기 나가서 여기 투썸 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거기서 어떤 자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1일이 된 거야. 근데 둘이 진짜 사랑해.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싶은 거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일요일마다
투썸에 가서 우리가 그때 마셨던 라떼를 시켜.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도 투썸 가서 주일날 라떼를 먹을게. 만약 그랬다고 쳐봐.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있든지 일요일날 가갖고 라떼를 마시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성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헤어질 때 정표를 줬어. 정표.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뭘 줬는지 아세요? 놀이개를 줬어. 놀이개. 춘향이가 놀이개를 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춘향이가 계속해서 놀이개를 쳐다보고 계속 쥐고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마지막에 그 위장하고 나타나고 암행어사로 나타났을 때 알아보는 게 놀이개 때문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을 확인한단 말이지. 이건 이해가 가지. 누가 사랑하는 정표를 줬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너가 나를 처음으로 고백한 날 그날을 기억해서 일요일마다 어느 커피숍 가서 그걸 마셔. 그걸 마시고 있으면 나도 그걸 마시고 있을게. 그러면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내가 알게. 그 사랑이 식기 전에는 매 주일날 찾아가겠지.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첫 키스했던 거 기억나? 너무 많아? 어떤 게 첫 번째인지 몰라? 아무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했던 장소가 물레방앗간이라고 쳐봐. 근데 그 물레방앗간에 첫 키스했던 날이 보름날이었어. 대보름날. 그래서 우리 둘이 처음으로 입을 맞추고 사랑을 확인한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매달 보름달 뜰 때마다 넌 물레방앗간에 가. 나도 물레방앗간에서 보름달을 보며 너를 생각할게. 그리고 물레방앗간에 서로 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만찬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헤어졌어. 전쟁을 갔던 뭐 어떻게 됐든 아무튼 남편이 돈을 벌으러 갔던 뭐 갔다가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날을 정하자. 1년에 한 번. 응?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가 날 찾아온 날, 그날이 만약에 뭐 7월 2일이라고 쳐봐. 7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목사님 생일이야. 근데 그 처음 만난 날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쳐봐. 여기 송도 여기 어린이 도서관에서 만나자. 7월 2일 날 하루 종일 내가 너를 찾아올 테니까 몇 시인지는 몰라. 어쨌든 매년 7월 2일 날 되면 어디에 살든지 거길 꼭 갈 테니까 넌 거기 꼭 와. 그럼 내가 널 찾을게 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고 쳐봐. 그리고 서로 못 만나고 계속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럼 7월 2일 날 오겠어 안 오겠어? 오지. 근데 이 한쪽은 사정이 있으면 못 오겠지. 그럼 매년 거기 서서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밤중에 한번 여기 산책을 해봐요. 어린이 도서관 주변이 깜깜해요. 안 보인다고. 근데 내 남자가, 내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깜깜해서 자기가 안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서 있을래? 야광? 어쨌든 자기 얼굴이 표시되거나 나 여기 있다고 불을 밝힐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좀 찾아달라고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게 천국은 이렇다라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얘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갖고 가지 않아.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데 낮에 올지 모르잖아. 해지면 그때 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안 가져가. 근데 나머지 5명은 기름통을 들고 가. 온다고 한 날이 있는데 그날 올지 혹은 사고가 나서 다음 날 올지 날짜는 정해졌는데 그날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태워서 내가 지키고 기다릴 기름을 들고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지. 이 기름은 내가 신랑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그 신랑의 상징이 기름이지. 이 사람들은 오면 말고 아니면 말고야. 자기 편리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까 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재산 정리해서 5달란트, 5억 주고 얘한테는 2억 주고 얘는 1억 주고 가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가 준 돈 5억 어디 갔냐 물어봐요. 5억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달라 그래. 근데 이 사람 5억 갖고 열심히 벌어서 5억을 벌었다는 거야. 10억. 2억 갖고 있는 사람도 열심히 벌어서 2억 더 벌어서 4억. 1억 받은 사람은 혹시 날려먹을까 봐 땅에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놨어.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두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한 달란트는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돈을 5억을 만들어서 종한테 줬어. 이거 잘 관리해. 이 돈은 종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죠. 주인 거요. 이 사람 돈을 벌면 그건 자기 돈이야 주인 거야? 주인 거잖아요. 주인 거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맡겨놓고 주인이 부탁한 일을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가요? 네.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억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놨어. 그러면 땅 속에 묻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십 년 동안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지 인생 사는 거 아니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맡겨놓고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 일을 왜 했어? 주인 생각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주고 갔지. 이 땅에서 가실 때 새 계명을 준다고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계명을 주고 갔어요. 우리한테.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대. 그러니까 기름통을 들고 있던 여자 5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자기 사랑의 정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내 신랑을 사랑하는 걸로 알고 그걸 계속 지키며 사는 거예요. 노리개 쥐고 있듯이. 그러면 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래. 이웃이 누구야? 강도 만나자 얘기 들어봤지 우리? 이웃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귀한 걸 줄 줄 알아야 되잖아.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에게 뭘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지. 다른 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예수 믿도록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부모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래. 대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라는 거지. 제자가 뭐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베드로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이름의 배경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놓고 아까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상식을 갖고 얘기하면 베드로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야 열심히 순종 잘하고 사고 안 친 우리가 대접받는 게 맞잖아. 맨날 사고치고 배반하고 데리고 나가고 그랬다고 쳐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뒷담화하고 다니고 뭐 의견 충돌하면 대놓고 욕하고 멱살 잡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맨날 사고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막 욕하고 그런다고 쳐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묻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래야 정의가 서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베드로가 돼서 죽는다고 그러고 베드로를 살려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이런 놈이 내 제자다 그러고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주님을 뭐라고 설명할까?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야. 스데반을 죽였던 주모자가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비로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에베소 3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알길 바란다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런 걸 고백을 했지. 그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구원받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살면서 계속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평생 이방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 좀 먹이고 쳐라 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평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려고 했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 먹이고 약 입히고 그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하잖아요. 그죠? 가정교회 한다고 우리 목장 사역을 한단 말이지. 목장 사역을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디로 데려오면 돼? 목장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생명이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오면 된다고? 목장으로 데려오면 돼. 물론 돌아온 탕자, 돌탕,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은 교회로 올 수 있는데 목장으로 데려오면 돼. 우리 성도들은 목장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 목녀님은 뭐 해야 돼? 목장으로 데려온 VIP, 안 믿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면 돼? 생명의 삶으로. 어디로? 생명의 삶으로 보내면 돼. 목자, 목녀면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생명의 삶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그 다음 누가 하는 거야? 목사가 하는 거야. 그럼 목사는 생명의 삶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다 죽여버리는 거니.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만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목장으로 좀 데려와. 목장, 목녀님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삶으로 데려오세요. 목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내 제자냐? 라고 할 때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네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모이는 날이 그런 날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 고백한 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하는 날 내가 사랑을 확인해서 그 보름달 물레방앗간을 매달 찾듯이 그렇게 성만찬하는 거고, 우리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고 그날을 꼬박 기다리는 건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 주님이 하셔라고 우리 주셨던 명령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